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9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리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라.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왠지 예수님의 성만찬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식물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떡과 잔을 의미합니다. 떡과 잔에 참여하며 주님께 나아올 때 그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떡과 잔의 예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떡과 잔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확증되어 사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우리는 매년 봄마다 새생명 축제를 하지요. 그들을 잔치에 부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원하면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지요. 그것을 감격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혜롭지 못한 분들, 고집이 좀 센 분들이 좀 계세요. 자, 7절 봅니다.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분들, 악한 분들, 이분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아요. 고집이 센 분들. 잘못하면 그들과 예수님 믿으세요 했다가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밭을 좀 갈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죠. 어느 정도 텃밭에 땅을 좀 기경하고 물도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도리어 이렇게 좀 크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충분히 밭을 좀 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거 좋은 거예요. 처음 믿는 분들, 전혀 몰랐는데 이상한 감동이 밀려와서 교회에 오게 됐어요 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와서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라 할 때에 기쁨으로 나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10절에 답이 있어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바로 지혜의 삶을 살아가고 명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지식만,
지혜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분이 원래는 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그냥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셔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행위, 우리의 마음,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 과정,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즉,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요. 그리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로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아는 것, 알고 싶어 하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수록 성경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틀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하루 종일 극동방송이나 CBS, CTBS 틀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뜨거워지셔야 돼요. 마음이. 기독교 방송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네, 끝, 이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뜨거워진 마음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머리와 가슴 사이의 길이가 길고 가슴에서 손과 발 사이의 길이가 꽤 깁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봉사 전혀 안 하는 분들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봉사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계세요. 쉽지 않아요. 이게 머리에서 손과 발까지 가는 분들이, 물론 봉사하는 것만이 순종은 아니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도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머리에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뜨거워지고, 그 가슴에서 뜨거워진 것이 손과 발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1절 봅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내 지혜가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지요.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명이 많아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와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십니다.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와 그냥 영원히 한국에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 얼굴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 주고 싶고, 쌈짓돈까지 다 꺼내고 싶고, 간혹가다 이렇게 자녀들 왔다가 주는데 집에 있는 거 다 주고 뭐 거의 거덜내듯이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어머니들, 아버지도 똑같죠. 표현을만 안 해서 그렇지 다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지으시죠. 하나님은 어차피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고, 천국을 지으신 건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지으신 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끼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시는 거죠.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쟁도 없고 악한 행동도 없고 속임수도 없고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속상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왜요? 사단이라는 녀석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 봅니다.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이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인으로 표현돼서 죄송합니다. 자, 14절.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일들을 불러 이르되. 이 사단이요,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유혹한다라는 거. 집에도 있습니다. 사단은 높은 곳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도 있고, 공동묘지에 지나갈 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어릴 적에 두려워하는 거고 사단이 장난치는 거고, 공동묘지에 있는 귀신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별로 지나다니지도 않으니까. 사람 많은 곳에 모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단이 정말 강력한 사단인 거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악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속이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자, 16절입니다. 16절, 17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 사단이요, 이 악한 영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물론 공격을 하긴 하지만 세게는 못해요. 했다가 튕겨져 나가니까. 아유, 저 목사님, 저 지사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장로님 공격했다가 내가 피곤한 거죠. 아무리 속여도 안 넘어오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에게 야, 이리 와봐. 도둑질한 물이 달아. 몰래 먹는 떡이 훨씬 맛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럼 또 속에 넘어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직분이 있다고 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서 알고 가슴에서 뜨거워지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강한 거지, 직분이 있다고 강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직분이 있는데 전혀 사단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도 없어 보여요. 그럼 속이겠죠. 와서. 그럼 또 덥석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혼미한 시대예요. 우리를 얼마든지 속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헛된 것 하는 것이 더 재밌잖아, 좋잖아, 솔직히 네 마음에도 그런 거 있잖아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정신 바짝 차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속이는 영이에요. 우리를 속여요. 항상 속여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심지어 나라를 깨뜨리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 속임의 영이 가득해서 걱정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어떠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깨어있고 지혜 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속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 자, 속임의 결론 18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미 그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속임당한 사람들이 저 수월, 그 고난의 현장, 지옥과 같은 곳에 다 있는 것, 다 거기 있어요.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속아 넘어가고, 저 수월 같은 곳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속임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쌓여가는데 또 속임당하고 또 속임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속이는 것뿐만 아닙니다. 요즘 너무나도 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도 많고요.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든 이 사단은 악한 거를 개발하는데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그래서 딸의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를 따와서 그 목소리를 가지고 아빠 나 지금 뭐 갇혀 있어, 아빠 나 지금 돈 필요해 하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덥석덥석 보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상한 여인으로 가장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한 다음에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보내고,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혼미한 시대에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과 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에 매여 혼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저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와 우리 가정, 이 세상을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오는 금요일 부흥 어게인과 또 시니어스쿨 주부학교 조이엘 스쿨이 개강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알고 가슴에서 뜨거워지고 그리고 손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시고 가장 큰 지혜가 되게 하시고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가진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속입니다. 아버지여, 속임의 영으로 인해 이 나라가 고통받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워져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도와주시고 이 혼미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 어게인 시니어스쿨 주부학교 조이엘 스쿨 대신방 위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아버지와 가정마다 구역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구역마다 신방받을 때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를 속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저들도 아버지 집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혼미한 때 하나님 안에서 서로 평안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흥 어게인 시니어스쿨 주부학교 조이엘 스쿨과 대신방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 되게 하시며 구역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 교회와 구역과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